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작년 때부터 피곤하면 갑자기 목이 딱 가버리고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또 약간 환절기 때문에 또 코도 약간 말썽이어서 코코코코 그 하여튼 그래서 알러지 때문에 새벽 예배 때 좀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이고 하나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이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 그럼 백부장이 무슨 약자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약자예요.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군의 백부장이긴 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최고거든요. 짱이거든요. 짱.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선 나는 유대인이라면은 상대방은 이방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백부장이든 뭐 천부장이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렇게 민족적 에스니시티 민족성에 있어서는 그냥 구분해 버립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보시면 하나는 이방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저 먼 사람이고 과부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죠. 그리고 나서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백부장 휘하에 있는 어떤 종이겠죠. 3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자, 유대인의 장로라는 것은 나름 이제 유대 교회에 있어서는 나름 위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종을 좀 구해달라 좀 요청하는 것이죠. 4절 보시면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요청하냐면은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 종을 구해주시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5절이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대요. 자, 여러분 백부장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 사람이 유대교인인지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단은 도덕성에 있어서 당대 많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무신론이 없었죠. 그러니까 신이 없는 사람이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지언정 다 신을 믿고 신을 섬겼어요. 근데 지금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회당을 지어줬대요. 아마 유대인들의 도덕성은 그때 당시에 워낙 유명하고 눈에 딱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것에 매료돼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죠.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 안 했을 것 같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을 본다면은 아마 적어도 이 유대인들을 그냥 잘 호의를 베풀고 선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라고 표현해요. 주여.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본인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다라고 할지라도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가스로운 거예요. 너무 이게 오글거리는 거예요. 오글거리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의 백부장이 유대 갈릴리 출신의 청년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한다는 것은 적어도 백부장 그 군인의 사고, 군인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본인의 상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주여라는 것은, 여러분, 이 주여라는 것은 영어로 그냥 Lord라고 보지만 헬라어로는 이거 퀴리오스잖아요. 퀴리오스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퀴리오스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주여, 퀴리에, 내 주여, 퀴리에 도미네, 퀴리에, 주여, 이거예요. 혹격이니까 퀴리에. 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다 안 믿었다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저분 진짜이시다 라는 신앙과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복음의 어떤 아주 조각조각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 표현은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겸양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7절,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신이실 텐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하면서 이분 메시아이시구나.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일하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예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것을 이방인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의 군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요 그냥 내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빼는 것, 저 아니에요, 저 못해요, 이거를 겸손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겸손은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진짜 주님을 믿으면요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높이느냐가 겸손의 핵심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뒤로 빠지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맞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누가 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인간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원래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전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은요, 예수님의 말은 허투루 하시는 게 없어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홀 로고스,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요, 마지막 최후 심판의 평가와 같은, 아주 동일한 평가입니다. 최후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그 판결이, 온 우주에 대한 판결이 지금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진짜 그러하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그분이 진짜 고치시는 것을, 그분 모든 생명이, 모든 호흡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진짜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과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죠, 고넬료. 이 백부장의 믿음, 이 경건함과 구제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늘 기도하던 사람.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방 선교가 이 고넬료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고넬료 통해서 이방 선교의 눈이, 유대인들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이스라엘 전체 통틀어서 믿음 랭킹 1위 이 사람인 거예요. 믿음에 있을 랭킹 1위가 이방인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방인이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향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것.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본인 자녀도 아니고 본인 휘하에 있는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도우면서, 이 사람은 진짜 꼭 와서 무조건 고쳐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겸손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본인 이방인이고 백부장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어렵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제 순사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치하 순사예요. 근데 조선의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 사람은 진짜 꼭 나아야 된다, 이 사람은 진짜 잘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은, 그런 믿음,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겸손하고, 그런 겸손한 가운데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 짧은 대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이야기와 함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해요.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죄를 메고 나오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족. 여러분, 과부는요, 지금은 그래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여러분, 과부는요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요. 로마 시대나 유대인이나 이 로마의 법 중에 하나가 북권법이라고 있어요. 북권법. 로마의 법 중에 북권법이라는 것은 모든 권리가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요, 아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하면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정당화됐어요. 법에 의해 보호가 됐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아들을 양자로도 삼고 아들을 버리기도 하고 아들을 내팽겨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의 눈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게 도덕적인 어떤 그 양심에 화인 맞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지만 당신은 법으로 보호받았다고요. 과부는요 완전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과부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그 도울 사람이 없고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 하나 있는 독자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주님이 그것을 13절 과부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울지 말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때로는 위로하시고 내가 너무 함께한다 그러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막 울고 있고 괴로워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얘야, 울지 마라. 내가 고쳐줄 거다. 내가 널 위로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모든 말 중에 첫 번째가 울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따뜻하시죠. 그러면서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청년의 생명이 누구 겁니까? 청년 겁니까? 어머니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의 병을 낫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회복되는 것, 그러한 중보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랭킹 1위, 대단한 믿음이 없고 믿음 없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슬퍼서 울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너 왜 믿음이 없냐? 야, 이방인은 믿음이 있는데 왜 유대인 너희는 믿음이 없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셔서 울지 마라. 내가 낫게 할 것이다.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또한 매일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긍휼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에서 먼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던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 과부일지라도, 또한 아무도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리하여 그 인생에 깊은 슬픔이 임했을지라도 예수님 믿음이 없다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무한한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의 서산기지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서산기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복의 복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푸시고 또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회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